네, 오랜만에 서밋 타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이란다. 지난달에 굉장히 좀 바쁘고 이래서 한 달 거르긴 했는데, 다시 이제 하면서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즌 3는 경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교회 모든 성도님들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의 경제에 도전하라 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참고한 책은 두 권인데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랑 참된 11조 부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이제 어떤 기독교인인데 상담을 잠깐 했는데 부부 문제가 있었어요. 배우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 권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담의색을 쓰세요. 또 다른 하나는 구직 활동을 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왜 이걸 했냐? 너가 살아야 될 인생 목표가 뭐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 그것을 찾기 위한 CVDIP를 찾는 과정이었고, 구직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죠. 뭐 갈라서라 뭐 그게 아니라 힘을 가져라. 그랬는데 이분한테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 그 핵심을 못 잡고, 야, 너무 돈돈 하는 것 같다.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 이분은 돈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겠다. 왜? 돈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죠. 돈 때문에 나중에 시달리겠다 진짜.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분은 그 문제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고 거기서 빠져나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 상태가 되었어요.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과거의 상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다음. 저는 랩런트들을 만나도 두 가지 얘기해요. 나의 담의색 써라. 그리고 경제 관리해라. 왜 이 두 가지를 하냐? 랩런트들인데 나의 담의색은 내 상처가 무엇인지, 영적 문제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겨진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 CVDIP를 확인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관리. 이게 뭐냐?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떤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너의 현재 상태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확인하자. 그래서 개선하자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도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작은 걸로 확인을 하는 거죠. 경제라는 걸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는 공부 막 해라 어려워요. 근데 야, 너 갖고 있는 지금 경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10,000원 뭐 50만 원 있어?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찾게 해보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담긴다고.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연습해보자, 개선해보자.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자녀가 경제 축복을 하는, 그거를 회복하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는 내가 받은 그 CVDIP, 그 사명을 실현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근본, 기본, 기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 못하는데 근본이 아니고 기초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분은 근본, 기본, 기초가 헷갈리니까 경제 막 돈 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경제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다음.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야 해요. 우리 또 홍윤현 형제님도 오셨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CVDIP는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어떤 목적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럼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배 타고 표류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 관리는 뭐냐? 이건 수단이에요.
우리가 헤엄쳐서 갈 수도 있고 뭐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뭘 어떻게 하고 가느냐, 그냥 수단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물이 새, 막 식량이 떨어졌어, 막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그럼 우리가 목적지 가는 거 다 놓치고 24시간 허덕여요. 그 위기 때문에 목적지 다 놓친다고요. 그래서 경제관리 능력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좀 누리면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 좀 시달리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시달리면서 가겠죠. CVDIP 없다? 표류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CVDIP, 그 다음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어떤 경제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다.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 전략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라. 우리의 영적 문제에 다 치유해서 서밋으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경제가 다 따라와요.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빛이 우리가 회복된다? 그럼 그 빛을 향해서 경제가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막 가난하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리의 그 좀 가난한 구질구질한 그런 생각 다 바꿔야 된다. 영적 상태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상태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빛의 경제를 움직이는 렘넌트 서밋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훈련되어야 된다. 네, 다음.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다.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 책의 앞머리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뭐 9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원래 되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막 4km, 그러면 뭐 한 40분 50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녔대요. 학교 가려고. 그만큼 좀 가난했다는 얘기죠. 이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그 주유소 정비공으로 한 25년 일했어요. 주유소 정비공이 뭐 하는 거예요? 자동차 그냥 수리해주고 이제 얼굴에 때 묻히고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인데 25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17년간은 백화점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대요. 막 바닥 쓸고 뭐 이제 닦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면 많이는 못 받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요. 이분이 38살 때 방 2칸짜리 집을 사서 그냥 평생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한 50세 때 이제 먼저 아내가 떠나서 그 이후에는 그냥 혼자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2014년도에 92세로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백만장자야. 백만장자야. 전 재산이 800만 달러.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환율이 뭐 1481달러당 1480원 뭐 이 정도 하는데 약 118억 원이더라. 근데 그 중에 200만 달러, 약 30억 원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했고요. 120만 달러, 18억 정도는 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 나머지 70억 원, 480만 달러는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지? 다음. 그래서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별거 없어요. 작은 월급 한 번 150, 200 받았겠죠? 거기서 일부를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그거를 우량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냥 주식 아니고 우량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92세까지.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만장자 돼서 헌금할 수 있을 만큼 도전해야 돼요. 건강도 챙기시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단순히 이거 갖고 어떻게 백만장자가 돼? 조금 더 보니까 그 적은 돈을 모았잖아요. 목돈을 모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블루칩 좀 이제 뜨고 이제 좀 오랫동안 좀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에 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배당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배당금을 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금이 나오면은 이거를 다시 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뭐냐? 이분이 계속 공부했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투기야, 투기.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치가 있냐, 비전이 있냐를 분석을 하고 최신 정보들을 본 다음에 거기다 투자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경제 서적, 경제 잡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매일 읽었다고 하고 지역 도서관에 가서 계속 공부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곳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뭐 의료, 통신, 공공서비스, 철도, 은행, 소비재 등 여러 산업 분야에다가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 2008년 리먼 사건이 막 터졌어. 그래서 막 미국의 막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 흔들렸는데 이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래 살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다음. 제 돈의 심리학을 쓴 모건 하우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니까 돈 벌기가 백만장자 되기 너무 쉬워. 부자가 되기 너무 쉬워. 그냥 열심히 돈 저축해서 우량 주식 투자하고 장수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을 보니까 왜 백만장자가 왜 못 될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방법은 쉬운데 왜 아무도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자들, 그리고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연구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규칙, 특징들이 있더라. 그래서 20가지 정도를 추려요.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제 보고서,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건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냐? 공통점. 이 돈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금융관리, 재무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와 심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에 흔들려서 막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역사와 심리학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행동을 알려면 심리가 중요해. 그래서 돈의 심리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어떤 탐욕, 불안, 어떤 낙관주의, 비관주의 뭐 이런 것들에 막 흔들려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 우리가 그럼 다 그거 반대로 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책으로 냈다. 그래서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책에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20가지 중에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시간이 부의 열쇠이다. 그래서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복리가 또 뭔지 모르겠다. 그럼 공부해야 돼요, 우리. 복리,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건 공부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복리가 뭐냐? 내가 작은 것을 투자하고 작은 성공, 작은 변화만 일으켜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이게 시간의 비밀이에요. 복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어떻게 성공했냐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얘가 사춘기 때, 어렸을 때 그 금융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이 금융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 살면서 그 사업을 했어요. 60세에 은퇴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이 갖춘 부의 비밀이다. 이 사람의 부의 비밀은 뭐 투자 어디 잘 보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 수익률보다는 저축이다.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축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우리 동정이 나라에서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 이상을 쓰면 안 돼요. 100만 원 아래로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두. 내가 2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써도 돼요. 근데 100만 원을 버는데 105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벌릴 수가 없어. 계속 빚을 지게 되고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투자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그래야 위기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제가 예전에 뭐 데이브 램지 같은 책 읽었는데 그때 저축을 너무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축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축이 중요한 거는 평상시구나. 내 평상시 삶의 방식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부에 도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빛의 경제에 도전해야 된다. 우리 2025년 빛의 경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이제 성전 이전해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상이 말하는 부가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이 좀 구질구질하게 좀 사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류 목사님이 비선시계 찾다 하는데, 아니 10억 벌고 20억 벌면은 1억 써도 돼요. 1억을 못 버니까 1억 시계 갖고 막 시기 질투하는 거지. 우리 돈에 시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가 뭐냐면, 클릭해 보세요.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지? 이거를 연구해요. 모으는 걸 연구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는 다른 부예요. 클릭.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성경에는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제 축복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 가문이 있죠. 4대가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318 가병을 거느렸어요. 개인 군사를 거느렸어요. 그 가족들 1200명 정도를 자기가 먹여 살릴 정도로. 이삭 100배,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 야곱 목축업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막. 요셉 노예였어요. 근데 총리가 됐다고요. 그 외에도 노아 최고의 부동산 부자, 세계의 모든 땅을 장악하고, 모세도 있고, 오바댜, 루디야, 누가, 브리스길, 라골라 등등 경제 축복을 받아서 이들이 뭐 했냐?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그 경제를 썼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소개했던 그 참된 11조 부자, 이 책을 쓴 분이 그 크리스천 재정 상담가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재물의 복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 복을 내가 막 구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천이 얻는 부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를 언제 구하냐? 언제 받을 수 있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종속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예전에 나무는 땅에 살고 물고기 물에 살고 하죠.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해석해서, 역시 재정책 경제책이니까, 땅은 식물의 성장을 책임진다. 물은 물고기의 생명을 책임진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책임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성장을 책임진다. 잘 되는 것을 책임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100배의 부자에 도전해라. 여러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세상에 사라질 것 이거 못 갖고 가. 근데 이걸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투자해라.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갖고 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부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계시는 우리 마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디다 이걸 써야 되냐? 빛의 경제,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 경제, 사람 살리는 데 쓰고, 렘넌트 경제, 후대를 살리는데 이 부를 써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11조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11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동자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왜 드려야 되냐면은
그 100만 원은 동정이가 잘해서 그걸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우리가 활용한 다음에 얻은 수익에서 조금 일부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를 우리가 보너스로 받는 거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나 치장하려고? 아, 치장해도 돼. 근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건 돌려드려야 돼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로채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일을 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투자를 해서 부를 쌓는 것, 이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내년은 그 표어가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거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헌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셋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빛의 경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지 실제로 도전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함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마하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